열왕기상 17장입니다. 돌아가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0절.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갑시다. 이제 사르밧 한번 갑시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160km를 걸어서 드디어 사르밧에 왔어요. 성문을 딱 들어왔는데 그때 하필 엘리야 앞에서 나뭇가지 줍는 과부를 만났어요. 대답하시죠? 우연히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입에 발린말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우연히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우리 눈에는 우연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이건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족속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쩌다가 나를 전도한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죠? 저도요, 어쩌다가 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저는 우리 자매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신유성이라는 학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3년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보고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근데 제가요, 뭔 정신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아마 안 이뻤다면 나 시간 없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 근데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시간 30분 버스 타고 간 걸 몰랐어요. 또 세미나가 하루에 3시간인 7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래? 한 거죠. 내가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여 주여 이거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세미나였어요. 그리고 하루 듣고 충격이었죠. 그리고 제 발로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 구원받은 사연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제 조카하고 우리 형님 아들하고 그 집사님 아들하고 싸웠어요.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부모들 오라고 아버지들이 갔어요. 우리 형님이 그 집사님을 그 자리에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고 지금 집사님 되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요, 머리가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그 짜장면 배달 뒤에 배달통 들고 막 버렁버렁 막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막 그런 철딱선이 없는 노랑머리였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운전하다가 그 노랑머리가 모는 오토바이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가가지고 막 아픈데 없냐, 내가 막 다 해주마, 막 이러고 나서는 말씀 들어라. 그렇게. 그리고 이 노랑머리가 구원받고 검은 머리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 부장까지 했어요. 훌륭한 형제가 됐어요. 그때 사고 안 났었다면. 그러죠. 어떤 집사님은요, 재산 다 잃고 막 당뇨에 빚더미에 이혼당하고, 그래서요 이분이 자살하려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다리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확 꺾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요, 다리 난간을 뛰어넘어서 바다에 강에 빠져야 되는데 다리에 탁 걸친 거예요. 그럼 막 빠지려고 막 해도 안 빠져.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요,
자살하려고 욱 할 때 못 죽으면 그 뒤부는 못 죽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런데 옆자리에 형제님이 입원한 거예요. 이 형제님이요, 막 밤낮 찬송가 불러.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은 열받아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시끄럽다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 부르냐고. 좋죠. 사는 게 좋죠. 뭐가 좋냐고. 구원받으면 좋다고. 어떻게 구원받냐고. 하필 그 병원 바로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환자복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조직폭력 보스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집사님 되셨습니다. 그때 병원 옆에 그 형제 안 만났다면 우리 다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기적적으로. 우연인 것처럼 그분을 만났잖아요. 어떤 자매님은요, 미장원 원장인데 어떤 그 노가대하는 아저씨가 새벽 6시마다 자기 미장원 앞에 버스 정거장에서 꼭 버스를 타. 그런데 이 양반이 항상 톱, 막 망치, 막 빠루 이런 거 든 연장 가방 들고 막 노래를 불러. 항상 찬양을 불러.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미장원 그 문을 열 때마다 이분이 그 새벽 6시에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어느 날 물었답니다. 아니, 아저씨는 솔직히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별론데 뭐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예, 저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장원 원장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연 보면은요, 절대 우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구원이 여러분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처음 만난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 물을 요구하죠. 물을. 왜 물을 달라고 그래요? 알아맞혀봐요. 왜 물 달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그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에? 아니, 주님이 과부는 예비했다고 그랬는데 이 아줌마가 그 아줌마인지 모르니까 아마 몰라. 만나는 아줌마마다 물 좀 줄래요? 물 좀 줄래요? 물 좀 줄래요? 만약 사르밧 과부가 노 했으면 이 여자 아니구나. 또 가다가 딴 여자 만났으면 물 좀 줄래요? 나 바빠요. 이 여자 아니구나. 아마 선별하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요, 물도로 가. 이 아줌마인가? 근데 확신이 안 서. 그래서 이번에는요,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요, 아이고, 내가 아들하고 단둘이 사는 과부인데, 가루 한 줌 있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나무까지 줍는 거라고. 그래도 나 먼저 주라! 야, 진짜 아무튼 전도하려면 낫이 좀 두꺼워야 돼. 낫이 두꺼워야 돼요.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근데 벼룩의 간이 맛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때요? 떡 만들어서 탁 엘리야 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먼저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과부는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 교회 먼저, 말씀 먼저, 교제 먼저, 봉사 먼저, 대접 먼저. 열왕기상 17장 11절 봐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먼저 신앙 이렇게 써놓으세요. 먼저 신앙.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요, 대접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교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봉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먼저 하셔야 돼요. 11조를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일헌금도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요,
참 그 지역의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냐면 그 지역의 청년들은요, 취직해가지고 초월급은 무조건 헌금이에요. 그런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우리 딸들도 초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우리 월급날 언제냐 물어봤더니 언제라고 그러길래, 야 그럼 아빠 뭐 필요한데? 아빠 그거 사주라. 그랬더니 다 헌금할 생각인데요. 그때 내가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야 우리 딸이 목사보다 낫다. 그래 맞다. 주님께 드려라. 그 배운 거예요. 그 지역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마음에 꽉 새기세요. 그러면 기름통에 기름, 가루통에 가루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봅시다.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결심합시다. 먼저 신앙. 그래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교제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봉사하고, 먼저 마음에 딱 새깁시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여서 어떤 세상이 됐어요? 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어떤 세상 됐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과거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이 지금도 있습니다. J-O-Y. 이게 조이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세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J, 지저스입니다. First Jesus, Second others, Third you. 처음 예수님, 두 번째가 다른 형제자매, 세 번째가 너 자신이다. 그러면 기쁘게 살아요. 우선순위가 변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니까요. 변화된 신앙을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무엇이 먼저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걸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삶이 바뀝니다. 해봐요. 무엇이 여러분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결국 마지막에 아들도 죽습니다. 대접을 했는데 죽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도 여러분 예상치 않은 어려움은 옵니다. 봉사 열심히 해도 자식 죽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집안에 정말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바뀝니다. 24절 이렇게 끝나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세상에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지만서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 대한 긴가민가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걸 보고 24절 이제야 동그라미 쳐봐요. 이제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르밧 과부는 가난 또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이 아프죠? 여러분 많이 힘들죠? 또는 돈도 마르고 또 미래도 어둡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건강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그분은 옳아요.